네, 오늘 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연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주제죠. 관련해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심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우리가 좀 생소한 주제고 그동안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인데 이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돌아보고 이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이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는 모습, 그 환상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동일한 낫에 심판받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곡식이 익어서 낫을 휘두르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두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거두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낫으로 수확하는 그 이미지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죠.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서 땅에 익은 포도를 거두시는데 그 포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발로 밟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낫을 쓰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밟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시는데 이게 누구에게는 그 일이 구원으로 오는 건데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 사탄의 세력에게는 그 일이 심판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건대 이 구원과 심판은 사실 같은 일일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같은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간청했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애굽을 재앙으로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마지막에 홍해바다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이 애굽의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시고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는 큰 재앙이죠.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군대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향해서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는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라고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나도 무슨 혼날 것 같고 나도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향한 창조와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완성하시는 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증언하는 바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증언을,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식 중에 뭐가 있냐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방식도 있으신데 또 어때요? 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짐승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짐승에게 절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계획에 포함된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비로소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고 짐승이 완전히 망하고 그 짐승에게 절하던 자들도 완전히 망하는 때인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회복하실 때가 뭐냐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계시록의 이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두려워하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 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라고 이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니더라도 이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이 역사 가운데서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 악인이 망하고 공의의 처벌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은 가장 큰 공포죠. 그리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래서 아예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는 이 똑같은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교회에게는 이 죽음이,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죽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여정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주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주와 함께 머물고 있고 거기서 쉼을 누리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실 때 우리는 육체로 부활해서 그때 비로소 어때요? 우리 인생의 최전성기를 그때부터 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신자는 죽음 이전까지는 그냥 고생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또 뭡니까? 연습하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살아갈 연습을 하고 배우고 이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유망주라고 했어요. 유망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유망주예요. 근데 죽음 이후부터 우리 삶에 이제 진짜 면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전성기가 시작되고 진짜 충만한 인생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릴 적 이루지 못했던 꿈 있잖아요. 나는 뭘 하고 싶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 꿈들을 마음껏 펼치면 돼요. 그때는 우리의 능력도 더 충출해지고 세상도 더 선해져지고 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 어릴 적 꿈 포기하지 마세요. 죽음 이후의 삶에 우리의 어릴 적 꿈이 실현될 수 있어요. 뭐 그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더 많이 그리면 되고, 음악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그때 가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죽음 이후가 진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때요? 물론 죽음이 잠시 잠깐의 슬픔을 주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죽음을 보고서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 사탄의 세력과 짐승에게 절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때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보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1절을 한번 보시면은 7천사가 7개의 재앙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이 앞부분부터 이렇게 나눴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계시록에 이 3개의 심판 시리즈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7개씩 3개가 펼쳐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는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 심판이라고 부르고 11장부터는 이 나팔을 불면서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팔 심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시리즈가 이제 오늘 본문 15장부터 이제 15장은 준비가 되고 1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접을 땅에 부으시면서 천사들이 이 대접을 땅에 부으시면서 이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대접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이 심판 시리즈인 거예요. 근데 1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대접 심판은 이 마지막을 앞둔 절정에 이르는 이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는 시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2절을 보니까 이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짐승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짐승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예상하건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부터 이어진 환상에서 이 사탄과 그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고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모든 박해와 미혹을 이기고 버틴 자들,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나 이렇게 보니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이제 그것도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이 유리바다는 이제 앞에서 언제 등장했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4장 6절에. 이런 건 왜 그런 거냐니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물이 많이 존재한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궁창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4장 6절에서 이 유리바다를 묘사할 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맑게 빛나는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오늘 이제 15장 2절을 보니까 이 유리바다가 이 불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데 그 유리바다의 상태가 약간 바뀐 거예요. 앞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게 빛나는 유리바다인데 여기서는 이제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라고 지금 말씀이 이 환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불과 바다가 같이 있는 거예요. 불과 바다가 같이 있다라는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장면이 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아주 쉽게 떠올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가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왔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사실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 파라오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자기가 졌는데, 자기가 망했고 패배했는데 그거를 지금 분을 삭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맹렬하게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이 애굽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 전차와 말을 타고 온 군대를 이 불기둥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불기둥을 거두시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죠. 그러니까 불과 바다 하면은 딱 이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멸하신, 그 군대를 다 멸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사건을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지금 이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가 완전히 심판받은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고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찬양을 하고 그 미리암과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인 무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 지금 짐승의 그 핍박을 이기고 사탄과 짐승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미혹을 견디고 선 교회가 이제 그 짐승이 완전히 멸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그래서 교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거는 그 출애굽 사건에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멸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새 노래는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겼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핍박을 이기고 모든 박해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가 이 오늘 말씀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사를 이제 다 살펴보진 않고 이 찬양 가사의 이 강조점을 한번 보면은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3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일이 놀랍고 그 일이 너무 기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 만국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들, 이 파라오의 군대와 같이 불을 삭히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섰던 짐승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불과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행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의롭고 참되다,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이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일이 의로우십니다, 그 일이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퍼붓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미혹하고 그 유혹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버티려면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든 것이 그런 일들을 했던 이 사탄의 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예요. 사탄의 세력, 이 짐승의 권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모든 자신의 포악한 힘을 다 사용했던 그 짐승, 죄의 세력을 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벌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거의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서 옵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정말 고통스럽다, 때로는 정말 너무 더럽다 이렇게 느끼는 모든 원인이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활약하고 있는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세상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괴롭고 어렵고 분투하고 이 죄의 저주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매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통을 간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조장하는 이 사탄과 이 짐승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서 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셔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악한 일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5절부터 보시면 이 5절부터는 이 마지막 이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7절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네 생물은 뭐 앞에서부터 나오는 이 상징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이 7천사들이 이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여기 나오는 금 대접도요,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지금 이제 금 대접이 여기서 처음 나오죠. 5장 8절. 이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이 장인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24 장로들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12 더하기 12 해가지고 신구약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다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는데 한 명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검은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때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검은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원문을 보면 하프로 돼 있어요. 하프. 저도 이제 옛날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검은고는 우리나라 고유악기인데 왜 이 사람들 다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한류가 이렇게 됐나? 하프. 그래서 집집마다 하프 하나씩 이렇게. 너무 비싸단가? 그죠? 하프 비싸죠? 그럼 기타라도 이렇게 하나씩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봐요. 아무튼 이제 하나씩 검은 거를 가지고 있고 또 뭐도 가지고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근데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죠. 이 향이 뭐예요? 향이 뭐냐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이게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대접이 상징하는 게 뭐냐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대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서 등장했던 이 금대접이 지금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7개로 나누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7개로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이 금대접에 지금 뭐가 새롭게 담겨져 있냐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금대접은 어떤 용도였습니까? 이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 간구를 담은 대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이제 중간에 보면은 우리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다시 나아갈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대접에 담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진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아주 이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지금 이제 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읽어온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기도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고 하나님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으로서 이 세상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이 뭐냐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계시록을 자세히 읽은 사람에게는 이거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메시지인 거죠. 이 금대접, 우리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세상에 쏟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 어떻게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표현하냐면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제가 출애굽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내가 교회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 세상, 이 지금 이 사탄의 권세가 부여잡고 있는 세상, 짐승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가 드린 기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아래 살던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둘러싼 이 죄와 악의 권세와 싸우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고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 간구하죠.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최종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일은 바로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게 여겼던 저 악한 세력, 저 악한 저 사람들,
저 악한 짐승의 권세,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면서 버텼는데,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고 물로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인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데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을 주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큰 오해 몇 가지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계시록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하고 적대하는 저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삼으시겠다라고 주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교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일이 또 어느 순간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악한 자가 벌을 받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또 기뻐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백성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교회의 간절한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거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부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많은 어려움들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죄로 얼룩져 있어가지고 강한 자들을 우대하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조롱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도와달라고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때 딱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그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니까 가장 좋은 날이 뭐냐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궁극적으로 그날에 다 실현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경험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완전히 실현되는 모습을 언제 보냐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이렇게 심판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정말 계시록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심판이 다 우리를 향한 거면 여기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했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 인사가 뭐였냐니까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보니까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가 인사말이었어요. 이게 왜 인사가 되냐니까 주님 곧 오시는 게 우리에게 큰 소망인 거예요. 주님 오시기만 하면 이제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정말 소망했던
아주 행복하고 찬란한 인생, 그 아주 영광스러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만나고 위로할 때 했던 말들이 뭐냐면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항상 꿈꾸며 살았던 거죠. 근데 이 말을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곧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심판받을 날도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 15장에 나오는 환상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심판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녀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다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는 말이 주님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하는 말, 주님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시는 게 그렇게 기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재앙들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아주 정말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우리한테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짐승의 권력에 좀 빌붙어서 살아가는 것에 그냥 내 작은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짐승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저 짐승에게 내가 어떻게든 좀 빌붙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든 머리 숙여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런 태도 어떻습니까? 이 심판을 원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이 없다고 애써 생각하는 그 태도, 이 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오늘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다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어리석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신앙의 면에서 약한 측면들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죄와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죄와 싸우는 힘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사탄과 짐승의 권세에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짐승의 그 권세, 이렇게 이 세상이 몰아가고 있는 그 탐욕과 하나님을 떠나서 돈에 의지하면서 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이 말하는 그 설득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야.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왜 이 힘이 우리한테 강해 보이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권세를 꺾으시고 그 뿔을 꺾으시고 그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 세상의 권력이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많이 흔히 일어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라고 했잖아요. 내가 적당히 돈도 숭배하면서 돈도 의지하면서 적당히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라고 했죠. 근데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저기 가서 우상 숭배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왜 하게 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꾸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오히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저 짐승의 세력, 짐승의 권세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5장 말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되새겨고 깊숙이 새겨야 되고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심지에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짐승의 권세를 거부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탄의 세력, 짐승의 권력,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해를 가하고 이런 핍박과 박해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짐승의 강한 힘들을 봅니다. 이 계시록 당시에는 이 짐승의 힘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저 로마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형태로 이 짐승의 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 짐승의 힘이 너무 세 보이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짐승은 우리 도처에 깔려 있어서 이 짐승의 권력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어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 더 큰 돈의 힘, 그 권력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미혹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금세 돈 못 벌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어질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 같은 그 위협과 공포를 세상 사람들도 받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짐승의 그 포악한 미혹에 못 이겨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오히려 짐승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그 포악한 힘이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짐승이 그 포악하게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오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 뭐 회사 잘린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승진 못한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돈 없다. 이렇게 오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위협과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공포와 위협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 공포와 위협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굳게 믿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의 손해도 감수하고 당장의 억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일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권력 있잖아요. 한 줌 재만도 못한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로마 제국도 심판하시는데 그 나를 위협하는 그 작은 권력 하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권력 절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권력 길어봐야, 요즘에는 더 주기가 빨라져가지고 길어봐야 뭐 3, 4년, 5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의 그 강한 힘이 나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미혹할지라도 좀만 참으면 금세 지나가요. 금세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오히려 악한 권세를 휘둘렀던 자들이 망하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신 날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다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굳건히 믿을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부조리함과 또 악한 일들과 또 이 죄의 유혹과 이 짐승의 포악한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저 포악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유, 하나님이 입으로 불면 날아갈 존재들, 바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하나님께서 조금만 움직이시면 발로 밟혀가지고 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힐 존재들, 정말 애쓰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악이 범람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에 좀 이런 거예요. 악한 자가 흥황하고 좀 의인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우리도 겪을 때도 있고 또 눈으로 볼 때가 있는 거죠. 또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화도 나는데 우리 안에 냉소가 쌓여요. 뭐냐니까, 이 세상 악하구나. 이 세상 정말 썩어 없어져야겠구나. 그래서 이런 냉소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또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주냐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잘 안 믿게 돼요. 그냥 약간 동화 속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돌보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약간 냉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저 어렸을 때나 믿는 거지.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심중에 그냥 어렸을 때나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믿지. 지금 뭐 이렇게 악이 실제적이고 이렇게 악이 세상에 범람하는데 주님이 돌보시는 일이 뭐 말이 되냐. 하늘이 뭐 자기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냉소가 자라면서 같이 자라는 게 뭐냐니까 염세적인 태도예요. 염세적인 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끼는 거. 그래가지고 세상을 멀리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려하고 아주 그냥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좀 항상 이렇게 뉴스 보면서 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크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진짜 제정신 갖고 살기가 너무 힘들겠다. 요즘에도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이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가. 저 악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 어떻게든 그 악을 행하려고 아주 24시간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너무 그럴 때 세상살이도 막막하게 느껴지고 참 이렇게 너무 냉소가 올라오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 사람들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요, 이상하게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내가 굳이 화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굳이 저 불의에 맞서서 이렇게 인내해야겠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우리한테는 약간 분에 넘치는 걸 수도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앞에 놓여진 본문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악과 또 불의한 일을 겪고 또 억울한 일을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힘도 이 심판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고, 세상의 악을 보면서 냉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긍정하고 소망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고 가꾸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악한 세상, 악인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악인들이 존재하고 악인들이 잠시 잠깐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 세상. 저 악에 썩어 빠진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꾸시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 기를 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썩어 없어질 세상, 저 악인이 팡치는 세상, 정말 내가 내 목 챙기지 않으면은 코도 베어가는 세상,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잖아요. 세상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좀 이 세상을 긍정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청소하시고 악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가꾸시고 이 세상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생각할 때 긍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기후위기나 경제적 위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보이고 혼돈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이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긍정할 수 있어요. 불의를 볼 때 기도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맞서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맞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인내를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이 죄로 점철된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교리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안식을 주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며 가장 간절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거나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